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아멘. 시편 22편 24절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공동 번역입니다. 내가 괴로워 울부짖을 때 귀찮다, 성가시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탄원하는 소리 들어주셨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셨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1절의 말씀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 대표적인 것이 엘로힘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엘로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강하고 전능하신 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53장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표제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얄렛 샤헬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저에 있는 아얄렛 사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슴이라는 곡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아침 사슴의 곡조에 맞춘이라고 이렇게 표제어를 기록합니다. 사슴 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슬픈 짐승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이 고난의 인생을 걸어가는 중에 기록한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시절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내용이 처절한 것으로 봐서는 아들의 반란에 왕궁을 나가서 맨발로 감람산을 올랐었던 바로 그때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참담함을 노래한 것으로도 읽혀집니다. 여하튼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안타까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이하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버림받은 다윗의 호소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면 심각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 좌절감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절망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6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본래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들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할 때 짐승에 빗대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개 같은 인간 등의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비방하고 모욕하며 조롱하고 빈정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텐데.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마저도 예수를 욕하였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들었던 그 말들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이들은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였겠죠.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려오시면 조롱하는 사람들을 혼내주실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은 실패로 끝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윗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은 기도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의 하소연들입니다. 12절에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13절 으르렁대며 찢어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이 바산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이 거칠고 포악한 소들이 자라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소들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이 바산의 힘센 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놓인 처지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센 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런 자신의 처지를 한숨 쉬며 17절,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17절에 뼈를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으로 살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유될 정도로 지금 다윗 자신의 처지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런 비참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2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에 있었던 다윗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4절에 보면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소연하던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과정을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윗이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게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다윗은 그 나라의 안에 속해 있는 자신도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2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음 같은 것, 그런 처절한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도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에 버림받은 것 같은 다윗의 상황, 아무리 외쳐도 외면하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 들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코 다윗을, 믿음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버림받은 것처럼 기도하고 기다려도 어떤 변화가 없을 때 마치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눌려있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과 같이 버림받은 것 같은 처절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지금 어떤 어려움과 불안, 고난에서도 다윗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우리 등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